찬양을 잘하는 것도 참 주신 은사죠. 여러분 중에 또는 여러분 주변에 찬양 소질이 있고 찬양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분 계시면 좀 소개를 하십시오. 본인도 복이 되고 또 찬양대로 더욱더 생기가 있고 귀한 찬양을 더 부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를 해놨어요. 우리 찬양대 헌신자를 보시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헌신은 새신의 반대말이 아니고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 귀한 분들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교인 수가 한 200명이 넘어서면 200명까지도 뭐 그렇다면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어느 교인이 온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교인 숫자가 적으면 이렇게 단상에 서서 재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그 권사님이 왜 안 나오셨을까? 그 집사님 혹시 왜 뭐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을까? 그분 참 어디 여행 가신다고 그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싹 지나갑니다. 때로는 걱정도 되고, 때로는 이 귀한 내가 참석하지 못한 그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에 교차가 되기도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힘들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141쪽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두 군데 이렇게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쯤 되는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스탠포드입니다. 이 학교가 세워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굉장히 갑부였다고 합니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을 지냈고 정치적으로도 덕망이 있었고 사는 것도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사는 그런 소유자였답니다. 이 스탠포드에게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독자였답니다. 아무도 없고 정말로 혼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런 귀한 아들이었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 공부를 또 너무 잘했답니다. 좀 얄밉죠?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완전 천재였다고 천재. 그래서 그 귀한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았는데 그만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독자 아들이 스탠포드 독자 그 귀한 아들이 똑똑하고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천재 같은 이런 그 귀한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망연자실,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나.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 눈물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장례를 다 마치고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말없이 조용히 있다가 잠이 들어요. 아니, 꿈속에서 환상같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자세히 보니까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 대신, 죽은 아들 대신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짤막한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스탠포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부활하여 계시고 우리 아들도 예수님 곁에 지금 살아있구나. 이런 확신, 그런 믿음이 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는 당시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학교를 세웠는데 바로 그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세워진 학교였다고 합니다. 스탠포드는 정말로 이 학교를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학교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서가 있는데 그 유서의 내용은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만들고 뼈와 뼈가 서로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우리 정목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제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말하고 각각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삶의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영인 줄 아느냐? 나도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뭐가 없느냐? 네, 여기 생선 반 토막이 있습니다. 생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이 잡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잡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주님을 못 만나면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양상한 볼품없는 뼈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삶의 변화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부분, 아픈 부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첫째, 믿음이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돼요? 네,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믿음이 회복될 때 소망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왜 십자가 사건이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신다고까지 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처절하리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서, 병든 자도 고치셨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저렇게 가혹한 십자가,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역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이 짱꽝이야. 아, 예수님 그때는 좋았는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12광주리가 남는 5,000명의 군인 장정을 먹이고 남은 12광주리의 빵처럼 풍성함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예수님 과연 왜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저렇게 처참하게 지실 수가 있어? 끝났어. 우리 다 돌아가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하! 주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맞아.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못 믿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혹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혹시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러한 문제와 그런 사건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믿음이 회복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덧입혀지고 살이 덧입혀져 군대가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믿음이 회복이 될 때 아무리 내 현실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죽음이 내 삶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 안에 소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맨날 며칠을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끌려갑니다.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히고 손에 착고를 차고 왕이 아니라 그렇게 꼴을 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가 제 청년대학부하고 얘기하면서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 청년의 때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생각하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 꼴은 벌써 망할 것이다.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혼자 조용히 침묵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외면치 않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회복이 됩니까? 불순종에서 돌아서서 순종의 삶을 살 때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듯이 말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소망을 얻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누가 다 걸어요. 나를 다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회복이 되면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죄의 명분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제자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잡아서 어떻게든 처단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의 세력을 차단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군중들의 동요라도 일어나면 어떨게 할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돌무덤은 더욱더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다면 또 다시 세력이 결집돼서 로마를 뒤흔들고 어려운 시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착각, 그 생각 때문에 아마 그랬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공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꼬여도 그렇지,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7절 8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선다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 내 마음속에 참된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는 평안.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소망을 얻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혹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공포 속에 휩싸여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글쎄요,
아이고 뭐 믿음 없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부인을 혹시 뺏길까 봐서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바로왕 앞에 보내자 모세는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못 갑니다. 발뺌하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서 미친 척 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에요. 미친 척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아주 민족의 신앙의 아주 순교자 하면은 떠오르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마산 문창교회에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순사가 잡으러 와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도망을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사람은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평안해. 평안함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노력하고 뭐 어떻게 해도 우리의 평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평안이 넘칩니다. 세 번째, 믿음이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이 되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가 어찌 알고 땅을 치고 가슴을 쳤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고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새로워지시고 소망이 넘치시고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았더니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70년 종살이 한 것이 훨씬 더 힘들었더라. 얼마나 고독하게 얼마나 힘들게 일을 시키는지. 70년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430년의 세월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입장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귀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불순종할 때 사랑도 없어집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사랑하고 사랑의 눈이 띄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그 사랑의 눈이 감겨져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예화에 보면 그런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기름기가 번지르르한데 지옥에를 가봤더니 매짝 말라있더라.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긴 젓가락으로 뭐 음식을 갖다 줬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긴 젓가락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그냥 죄다 흘리고 겨우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을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잘 먹겠어요? 그거 물어보나만 하지.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생업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양을 보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회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 회복되고 충성이 회복되고 열심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을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 땅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 땅을 내가 멸하겠다. 유황불로 심판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가 잘됐다. 하나님, 그러나도 제가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이 조카 녀석이 내가 지금까지 보살피고 함께 데리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아이 글쎄 이 녀석이 네가 먼저 한번 판단해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내가 설령 말을 했을지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해서 아이고 삼촌이 먼저, 작은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 해야죠. 그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고얀 놈이 지가 먼저 글쎄 딱 보더니 좋은 땅 딱 차지하고 나는 돌짝밭으로 쭉 내려몰았습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심판을 여지없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아니시고.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거기에 소돔 땅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의 심판을 하나님 멈춰주세요. 하나님 멈추고, 하나님 혹시 거기 의인이 50명 살면 하나님 용서가 안 될까요? 45명 안 될까요? 40명, 30명, 20명, 10명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의 눈이 뜨이면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도와주세요. 제가 저 청년대학부한테 그런 얘기가 했어요. 20대 때는 4가지 렌즈가 있어야 된다. 다 말씀드리면 청년대학부나 똑같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세 번째가 무슨 렌즈가 있어야 된다. 저 청년대학부.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 은혜를 받으면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오직 예수,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그건 사이드 미러가 혼자 독불자. 항상 차선을 변경할 때는 깜박이를 넣어야 하고, 항상 차선을 변경할 때는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옆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따라오는가, 내가 끼어들면 되겠는가.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왜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까? 왜 공동체적인 삶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예수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혹시 아픈 사람이 없는가,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오늘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저 뒤에다가 다 사인해 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24일날 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이 문제가 동성애,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가 뭘 보고 동성애라 그래요? 몰라요?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근데 사귀어도 그냥 보통 사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상상에 맡기고, 여자가 여자끼리 그럼 어떻게 하잖아. 다 사인하세요? 아멘 안 하시면 뭐가 좀 문제예요. 큰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도 위반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를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내 주변을 돌아보는 자, 그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 회복되는데, 그 사랑이 회복되는 세 번째, 인격과 인간성이 살아나요. 인격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독선적인 사람.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를 안 해요.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해요. 사회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직장생활을 좀 해보니까요, 좀 외골수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자, 독자. 독자 없으시죠? 오해하실까 봐서. 죄송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좀 독선적. 직장 생활 해보니까 잘 이렇게 못 뭉쳐.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그만 얘기해.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다. 내 이웃과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면서 직장에서 누가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같이 아파, 같이 괴로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 아픔인데 그건 모르고 자꾸 이웃집 강아지만 뭐 다리를 다쳤네 어쩌네 뭐 그거 아니죠.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죠. 그렇다 또 가족주의로 가면 항상 저는 말 가족은 중요합니다. 민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족주의로 가면 안 돼요. 가족주의로 가면 내 가족만 다른 가족은 돼도 괜찮고 내 가족 우리 동네는 안 되고 다른 동네는 되고 이건 주의예요. 사랑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인류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모멸감과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은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울을 닦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발광체가 아니지만 주님이 비춰주신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잖아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 반사경이 흐려져 있으면 빛을 제대로 못 비추는 거예요. 깨끗하게 기도하면서 닦고 예배드리면서 닦고 찬양하면서 닦고 닦아서 주변에 있는 어두워져가는 곳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남의 짐을 져주려 하지 않고 남에게 짐을 지우고 폐해를 끼치면서 혼자 믿음이 좋은 줄 아는 무임승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인간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거하는 자들이 여러분 연합군사를 펴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궁지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훈련하던 군인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 들어갑니다. 그때 자기 부인 사라가 죽습니다. 그럴 때 사라가 죽은 그 시점에 헷족속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헷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좋은 아름답고 좋은 지역에 사라의 묘를 쓰도록 공짜로 줍니다. 공짜. 네, 공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공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을 옛날에 구해줬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소돔성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부인의 묘를 여기다 써라. 좋은 땅 어느 곳에든지 선택해서 쓰면 우리가 그 땅을 무료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름다운 묘지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요.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신앙인의 정신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좀 공짜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무조건 공짜로 사는 줄 하나님 주여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격적이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부가 주는 것보다 받기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며 자기는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보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루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여 나를 일꾼으로 세우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많이들 공감하시네요. 자기가 일꾼 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아요.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동시에 각각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의 평수는 약 한 8평 정도의 삶의 터전에 산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묘지 평수는 20평이 필요합니다. 20평. 묘지 평수. 그러니까 사는 평수보다 죽었을 때 묘지 평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묘지 평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따라서 모든 선생님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죄송합니다. 보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수의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임는 옷 있잖아요. 그게요, 요즘 비싼 건 밍크 코트 한 벌 값이래요. 모르셨어요? 비록 교지라는 거.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고 살아생전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셔서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 안에 사는, 사명을 가지고 살 때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그 사명 안에 사명에 놓여서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 예배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헌신, 충성, 봉사 아무나 하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드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요. 네, 권능을 받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아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우리나라 종교에, 우리나라 신앙, 기독교 역사에 큰 한 획을 그었던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의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김응선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김익두라는 사람이 청소년이 13살 먹던 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장이 되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갑니다. 장사를 해보려고 자판을 벌리고 열심히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20살 되어서 술꾼이 되고, 술꾼이 되었는데 김익두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서 한번 이러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깡패 중에 깡패, 불량아 중에 불량아. 김익두가 나타나면 재수 없는 날, 김익두를 안 맞는 날은 행복한 날. 시장 한복판에 서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가랭이 밑으로 전부 지나가, 안 지나가면 두들겨보고. 그런 깡패가 없어요. 그런 깡패. 김익두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익두를 안락골의 호랑이, 혹시 미룡골의 호랑이 없으시죠? 안락골의 호랑이.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 스왈란 선교사라는 분이 오셔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열심히 좀.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니 깡패답게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1900년 1월 달에 그가 예수 앞에 부름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평양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말씀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김익두 전도사가 길을 가는데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서 구걸을 하더래요. 기회는 이때다. 그런데 김익두 전도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혹시나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가.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업었대요. 업으라고. 그래갖고 안진뱅이를 업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복숭아나무 있는 농장 옆에 담장 밑에다 앉혀놓고 불러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도 미쳐도 본전이니까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나사렛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없군요.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일어났어. 땡겼는데 그냥 펄쩍 주저앉았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엉치야. 세상에 그런 쪽팔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업고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놨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하나님 왜 나는 안 일어나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네. 야 이놈아, 네가 성령의 권능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기도원에 갔대. 그래, 나무들을 잡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세웠을 게 안 세울까요? 네? 역시 믿음이 좋으시다. 벌떡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재량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면 소망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평강이 넘쳐요. 믿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 회복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인격과 인간성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회복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건조한 이 땅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